하루의 시작을 함께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에게 주셨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계산하기 좋아합니다. 또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믿기 좋아합니다. 또 계산되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지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측량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하지 못합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적인 걸 다 계산할 때 측량한다 합니다. 그래서 측량이라는 단어는 건축업자들이나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쓰는 용어들이죠. 측량합시다 했을 땐 잘 땅을 계산하고 분배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또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이 측량한다고 합니다. 그 측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량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신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한 절 한 절, 오늘 전체 메시지보다 한 절 한 절 말씀 보도록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시편 145편은 다윗의 그 시입니다. 찬양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는데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바라고 원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 나라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을 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왕조와 다윗의 왕가에 대한 간절히 바람이 기다림이 유대인들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그 메시아는 다윗 왕이 세웠던 나라처럼 그 부귀영화를 세우는 그 나라를 원하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다, 예수님을 주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거는 패턴 같지만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여주게 되는 여호와 이름과 엘로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질 때가 있었고 여호와 이름이 쓰여질 때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은 그들에게서 여호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또 생명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 백성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축복 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예수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뜻, 즉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속에 있었던 거, 죄인 재산 받게 하는 거, 마귀로 해방받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이라는데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있었는데 선자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기능이 있었고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왕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는 그 나라의 왕.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었지만 구약 시대는 그 완전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뜻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세 가지 직분의 기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구원이다 말합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이 그건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측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담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담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모든 말을 통해서 말로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들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하심입니다.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대대로 그 대를 이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고요. 주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하는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고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4절 말씀이고요. 이제 5절 말씀에 가게 되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함을 선포하리로다 하랬습니다. 그래서 선포한다는 말씀으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또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어떤 것을요? 주의 능한 일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선포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오늘 이 측량하지 못합니다라는 그 말씀의 배경에 오늘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것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원했던 간절한 다윗의 마음이 이 찬양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 말씀 속에 임했던 그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나라를 바라는 우리 마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정말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이 가운데서 이 땅 우리 현실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지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한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국가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운영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많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건 종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종교는 사회와 연결돼서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종교 국가를 말할 수 있는 건 바티칸처럼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의 국가, 땅이 없고 그냥 무형으로 있는 신앙으로 있는 국가 바티칸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치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것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 내가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 주권을 맡깁니다. 성령에게 내 주권을 맡깁니다. 말하는 것은 바로 한 통치를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리고 침례 요한이 붙잡혀 죽습니다. 그 죽은 후에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셈과 번성하라는 싸움이 있었을 때 내 모든 만물에 인류 가운데 내 민족을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약속대로 언약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불과 울음 기둥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그들이 그 직접 나타나서 꿈으로 함께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은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이게 이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저 시작이 조금 다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처럼 짧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침례요한이 이제 죽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공생을 시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그 시작적 개념이 바로 마가복음 1장의 14, 15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는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때가 찼다. 이제 됐다. 이제 됐고 하는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그럼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거하고 다른 것은 바로 겁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지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제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떠난 그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로 왔다는 그 죄가 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통해서 죄가 우리 있음을 통해서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얽매여 있고 눌려 있는 자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하기 시작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전까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실 그날을 예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예시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오실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 나라의 복음은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전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보시는 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면서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가 주신 권세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인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처럼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 권세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너로부터 너희 시작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때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땅 위에 이 현실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가 먼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라.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 나라는 너희에게 먼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먼저 임했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 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갈 때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구약의 다윗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겁니다. 측량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다윗이 다윗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원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다윗보다 크냐라고 묻는 말에 다윗도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속에는 그리스도를 왕이신 그리스도 선포하고 또한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짐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함을 통해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 영적 문제들, 귀신이 붙잡혀 있는 문제들도 왕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떠나가라 명령할 때 오늘 것이 측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생각하기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되었던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남을 통해서 측량치 못하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하고 내가 나를 통치함을 통해서 그 권세를 힘입어 선포할 때 영적 문제를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측량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에 그 은혜로 누려지게 된다는 것, 알게 된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왕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측량치 못하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